유마 거사의 병문안을 이제 앞전에 이제 10명의 10대 제자들이 문명을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했고, 이번에는 이제 보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선덕 보살이 그죠? 선덕이라고 하는 이 선덕은 이제 아주 큰 재물을 얻은 장자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선덕이라는 장자가 제 집에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7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어서 물질적으로 이제 보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 이제 유마거사가 그러한 물질적인 보시보다 법보시에 대한 설법을 하는 내용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봤던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자, 282쪽에 보시게 되면 280쪽에 잠깐 보시면 이제 법보시에 대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다시 여러분들 정리해 보면 280쪽에 파란색으로 된 본문입니다. 그죠? 끝에서 셋째 줄에 보면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라 앞도 없고 뒤도 없으며 일시에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을 일러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다. 앞도 없고 뒤도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떠한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보시를 하고 나서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상의 없이 말이에요. 앞도 없고 뒤도 없다라는 말은 상없이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을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의미로서 보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물질적인 재보시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법보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설해지고 있습니다. 282쪽에 보면 그 법보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어떤 것, 이거는 법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법보시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를테면 보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보리라는 것은 이제 지혜를 말하죠. 지혜의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크게 연민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다.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바로 이제 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대비심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비심이라고 하는데, 그 연민이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법보시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보시를 그냥 불상을 조성하고 경을 편찬하고, 그죠? 부처님의 경을 이렇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이제 법보시의 개념인데, 이 유마경에서는 좀 더 그 법보시의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보시라는 것은 바른 법을 가짐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른 법으로서, 부처님의 정법으로서 늘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고, 지혜를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차별심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행하는 것이 법보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전부 그 법보시의 개념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그런 법보시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자비시사라고 하는 이제 사무량심의 마음이 바로 법보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바라밀에 대한 법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거둬들임으로써 보시바라밀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다. 그렇죠? 보시바라밀을 일으키는 마음. 그래서 탐하는 마음을 거두어들인다라는 것은 욕심을 다스려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푸는 마음, 보시바라밀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고, 계율을 범하는 것을 교함으로써 계율을 범하는 것을 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계율을 스스로 잘 다스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게바라밀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고, 무아법으로서 인욕바라밀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다. 몸과 마음의 상을 떠남으로써 정진바라밀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까지, 선정, 지혜까지 이제 이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이런 얘기예요. 보리의 성으로서 선정바라밀을 일으키고, 일체 지혜로서 반야바라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그래서 위에는 사무량심을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있죠. 자, 중생을 교화하나 283조 텅 비어 없는 데서 하는 것이다. 중생을 교화하는데 텅 비어 없는 데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이야, 공.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중생을 내가 교화했다, 중생을 내가 깨우쳤다, 이런 관념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 중생을 교화하나 텅 비어 없는 데서 하는 것이고, 이게 법보시다. 유의법을 버리지 아니하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유의법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의법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바로 세간법이 유의법이에요. 이 세간을 등지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의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상이 없으면서 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태어남을 보이나 지음이 없는 것이 바로 법보시고, 정법을 보호하며 방편의 힘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중도의 실천, 그죠? 중도를 우리가 바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의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284쪽에 보면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서법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다. 사서법, 이제 지금 여기서 앞에서는 지금 이제 사무량심, 육바라밀, 사서법, 이것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서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일체 중생을 공경하여 섬김으로써 아만을 제거하는 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그래서 중생을 늘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이 마음이 바로 법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죠? 교만과 아만을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법보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서법은 잠깐 해설해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래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 이렇게 하죠. 그죠?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래서 바로 보시섭은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므로써 사람들이 전부 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좋은 말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나를 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늘 이롭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나를 향하게 하고, 또한 차별 없이 상대를 대하는 것으로서 또한 나를 향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중생을
제도하는 이 사서법이 바로 법보시다. 몸과 목숨과 재산에서 세 가지 견고한 법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다. 자, 몸과 목숨과 재산, 이거는 전부 뭐예요? 부질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4대 육신도 무성하고 허망한 것이고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 또한 우리가 평생 쌓아놓은 재물도 결국에는 다 티끌로 돌아갈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세 가지 견고한 것, 세 가지 견고한 것을 일으키는 법이 바로 법보시다. 또한 6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육령 6가지 생각,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치는 따르는 승가와 보시 계율과 하늘의 이치를 이제 6가지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육화경으로서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그래서 지금 유마경에는 이 육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경전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육화경이라는 것은 이제 6가지 화합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바로 육화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스님들이나 우리 제가자들이 이 육화경을 기본으로 해서 화합의 정신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신화동주예요. 그러니까 신화동주. 몸이 함께 더불어서, 그죠? 몸이 함께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요? 울력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합이 돼야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딴 사람은 또 딴짓 하고 있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화동주가 돼야 돼요. 몸이 서로 더불어서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화무쟁이에요. 그러니까 구화무쟁. 입으로는 다툼이 없어야 돼. 다툼이 없이 늘 조화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요건이 바로 입이에요. 입. 말로써 우리는 화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구화무쟁이다. 입으로써 조화하여 다툼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하동사라고 합니다. 의하동사. 뜻으로 더불어 함께 해야 돼. 뜻이 같아야 된다.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이 서로 다르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생각이 하나와 같이 합해져야 돼. 화합이 더불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개화동수입니다. 그런데 개화동수. 그죠? 서로 지켜야 될 건 함께 지켜야 돼. 누군 지키고 누군 안 지키고 누군 지키는데 누군 범하고 이러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해놓으면 그것은 다 같이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화동수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견화동해예요. 그런데 견화동해. 견해, 바른 견해로 서로 함께 이해하며 화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서로 좀 맞추어주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편의 생각이 맞으면 그 상대편의 생각도 따라주고 이래야 되지 화합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견해가 함께 더불어 조화롭지 못하면 화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6번째는 이하동균입니다. 이하동균. 이익이 생기면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똑같이 균등히 나누라는 겁니다.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이러면 안 돼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면 화합을 깨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적용되는 가르침이고 가족 간에 그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 간에 화합이 되지 않는 것은 이 6가지 중에 뭔가가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게 다 해당됩니다. 요게 전부 해당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도 우리가 사찰 내에서도 신도들끼리 바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이 6가지의 의해서 그래서 이 육화경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육화경으로서 그죠?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선한 법을 바르게 행함으로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법보시고 선법으로 바른 선한 법으로서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고 마음이 청정하고 늘 기뻐함으로 형님과 성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늘 맑아야 돼. 맑고 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법보시다. 그 다음에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죠? 스스로의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마음, 인욕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법보시다. 그래서 법보시의 개념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이제 이 선덕 장자에게 설하는 유마거사의 설법입니다. 출가의 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고 말씀과 같이 행함으로써 많이 들어하는 일이 바로 법보시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법보시다. 다툼이 없는 법으로 텅 비고 한가한 곳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그죠? 다툼이 없는 그러한 법으로서 늘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러한 곳에 머무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부처님 지혜에 향함으로써 자선을 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늘 편안하게 참선수행, 그죠? 자선을 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고 중생의 속박을 풀어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고 32상 80종호를 갖추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함으로써 복과 덕의 업을 닦는 것 또한 법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보시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그냥 국한되어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베풀고 그죠? 계율을 잘 지키고 서로 화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법보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맞추어 설법함으로써 지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중생들의 마음을 하나 살펴서 그들에게 맞는 그죠?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함으로써 스스로 지혜로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일체법이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님을 알아 하나의 모양으로 들어가 해업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고 지업, 해업, 선업 이런 일체 번뇌와 일체 장애와 일체 선하지 않는 법을 끊어 일체 선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다. 또한 290쪽에 보시면 일체 지혜와 일체 선법을 얻음으로써 일체의 불도를 돕는 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법보시고 이처럼 선남자야 이것이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다. 안하게 보살이 이러한 법을 보시하는 모임에 머무는 사람은 대시주가 되며 또한 일제 세간의 복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가 선덕 장자에게 법보시가 이런 것이 바로 법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보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법보시 어떤 것이 법보시인지를 분명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92쪽에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할 때 바라문의 대중 중에 200명이 세상에 깨달음에 만노를 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청정하여지고 미중유함을 찬탄하면서 유마일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곧바로 가치가 백천이나 되는 영락을 풀어 바쳤는데 기꺼이 받지 않았다. 저는 말하였습니다. 그것이여 바라건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선덕sun자가 이 유마거사의 법보시에 대한 설법을 듣고 너무 환희로워서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그 구술 영락을 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바치는 거죠, 그죠?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거듭 청을 내서 받게 하는 거죠. 유마일 거사가 이의 영락을 받아 둘로 나누어 하는 이 법에서 가장 가난한 거린들에게는 주고 하나는 저 난성제례에게 바쳤다. 일체 대중이 모두 광명국토의 난성제례를 징견하였습니다. 또한 영락이 저 부처님 위에 4개의 고백 이동으로 변하여 사면이 성하였으나 서로 가리지 않았다. 그때 유마일이 신통 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만약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보시하면 마치 열에게 보시한 것과 같아서 다름이 없습니다. 큰 자비를 평등하게 행하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부족한 보시입니다. 자, 여기서 평등한 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평등한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죠? 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에게 보시를 하면 그것은 마치 열에게 보시한 공덕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에게 보시한 공덕이 더 큰 것 같지만은 그죠?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그 평등한 마음과 또 열에게 보시한 그 공덕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보시를 함에 있어서 과보를 구하지 않아요. 과보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부족한 보시다. 성중에 있는 가장 가난한 거린이 이러한 실력을 보고 그 말을 듣고는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다.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보살이 각각 부처님을 향하여 그 본래의 인연을 설명하며 유마일이 말한 것을 전하고 모두 다 말하기를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법보시, 선덕장자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7일 낮밤을 물질적인 보시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물질적인 보시보다 법보시의 거룩한 그러한 실천 행위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유마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마경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3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3권까지 본 거예요. 이 유마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수사리 문질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수사리 문질품은 문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묻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병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병문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 유마거사에게 분병을 하러 가는 사람이 바로 문수보살이 되게 되는데 이 문수보살이
실제 우리 여러분들 병문안 가시면 뭐 크게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어떠한 병문안을 가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가 이제 이 지금 문수사리 문질품이 유마경에서 아주 중요한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였다. 그대가 유마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합니다. 세존이 씌워져 상인에게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상을 깊이 통달하여 법유를 잘 선하며 변제가 막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걸림이 없으며 일체 보살의 급식을 다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정에 다 들어가며 모든 망언을 항복받아 신통에 잘 누리며 그 지혜와 방편을 이미 다 이뤘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마땅히 부처님의 성스러운 뜻을 받들어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성문제자들도 문병하기를 꺼려하고 여러 이제 보살들, 장자들도 이제 이 유마거사에게 가기를 꺼려하는데 이제 문수보살이 직접 이제 병문안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러면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저 상인에게는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문수보살은 다 모든 법을 통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실상을 깊이 통달했고 또한 부처님의 법요라는 말은 법의 핵심, 법의 알맹이들을 잘 설하여 변제가 막힘이 없다. 또한 지혜가 걸림이 없고 법식을 다 알고 또한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정에 들어갔고 또한 망언을 항복받고 신통을 잘 부리며 지혜와 방편을 다 이뤘다. 이러면서 이제 이 문수사리 보살이 유마거사의 그러한 높은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찬탄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서 문병을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대중 가운데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제석천과 본천과 사천왕이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두 대사인 문수사리와 유마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반드시 묘법을 말하리라 하고는 곧 8,000명의 보살과 500명의 승무가 100천 천인이 났다라고 하였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수보살이 부처님에게 이러한 문수보살을 내가 직접 문병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 이때 이제 그 많은 제자들과 또한 제석천 하늘의 범천을 비롯한 사천왕들이 그죠? 지금 이 두 보살이 뭔가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 속에는 뭐요? 큰 아주 부처님의 미묘한 법이 선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들 느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수보살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에 문수사리가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과 모는 천인에게 공명히 둘러싸여 비아리 대성에 들어갔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때 장자 유마일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과 함께 오고 있다 하여 신통력으로 그의 집안을 모두 비우고 온갖 소유물들과 여러 사자도 없애고 오직 평상만 하나 놓고 병을 앓으며 누워있었다. 자, 지금 이제 문수보살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유마거사가 뭐요? 자신의 집안에 있는 것을 싹 다 치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이제 평상 하나만 딱 남겨두고 뭐 옆에서 시자들도 딱 다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병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밑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반대로 누가 온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없던 것까지 다 꺼내놓잖아. 그렇잖아요? 막 그냥 꽃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부터 그냥 막 뭔가 대접하려고 꺼내놓는데 지금 이 유마거사는 뭐예요? 오히려 반대로 있던 것도 싹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옆에 시자들도 전부 다 걷어버리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유마일이 문수보살을 상대하는 첫 번째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방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상대를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저 문수보살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방 안에 뭐 누가 손님이 온다 해갖고 오히려 막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해놓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에서 내가 문수보살을 내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이 유마 문수보살을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선입견, 그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상대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마거사가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수사리가 그의 방에 들어가니 침상 하나만 홀로 있었다. 그때 유마일이 말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오지 않고 오셨으며 보지 않고 봅니다. 그냥 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의 대화는 이런 대화예요. 그냥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당신께서는 오시지 않고 오셨으며 보지 않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오고 감에 흔적이 없는 분이래. 오고 감에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수사리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사여. 만약에 와 버렸다면 다시는 오지 못하며 만약에 가버렸다면 다시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은 어디에서 오는가가 없으며 가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며 볼 것이 있는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잠시 짐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밑에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문수보살과 유마거사의 대화는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화일 거예요. 그래서 밑에 5째 줄에 보면 있음에서 없음을 보고 없음에서 있음을 본다. 있는 데서 없는 것을 보고 또 없는 가운데 있음을 본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그죠? 우리는 그냥 보면 보고 그냥 말만 하는 거지. 뭐 없음에서 있는 걸 보고 있음에서 없는 걸 본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데 있고 없음을 전부 싹 다 융화시켜서 이것을 이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수와 유마거사가 만난 그 자리가 바로 뭐요? 중도의 모습, 중도 실상의 자리에서 서로 두 사람이 다 만나게 됩니다. 거사여, 평을 참을 만합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병문안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묻는 답이 나와요. 병은 참을 만합니까? 치료는 사도가 있습니까? 더 심하지는 않습니까? 세종께서 한량없이 간곡하게 물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병은 어떠신지, 차도는 있으신지, 또 약은 드시고 계시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물은 거예요. 자, 거사여 이 병은 무슨 원인으로 생긴 것입니까? 병이 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참 여러 질문들을 지금 문수고사리 이제 유마이를 병문안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유마이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또 질문과 답이 예사로운 질문이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유마일이 말합니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애착이 있어서 나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어디에서 생겼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부터 애착이 있어서 나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병이 생긴 이유가 뭐냐? 그죠? 내가 어리석어서, 그죠? 어리석어로 애착은 다른 말로 집착이죠, 그죠? 집착으로 이 어리석어서 결국 내가 어리석어서 집착이 있어서 이 병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마경의 가장 중요한 이제 개송면서 또 핵심 구절이죠, 그죠?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병이 들었습니다.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나오면 나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마경의 제일 핵심이잖아요. 핵심 구절이에요. 병이 왜 생겼느냐? 어리석음으로부터 집착으로 인해서 나의 병이 생겼는데, 근데 일체 중생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병이 들어 있어 나 또한 병이 들었다.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나오면, 그죠? 나의 병도 나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승보살심이에요. 대승보살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유마경은 불이 사상, 둘이 아닌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 병이 있으니 나 또한 병이 드는 거고, 만약에 중생이 병이 나오면 나의 병도 또한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생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사의 고통인 줄 알고도 그 생사의 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이나 이러한 보살들이 왜 이 세상에 다시 오셨냐? 이 중생 세계에 다시 오셨어요. 결국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이 생사의 고통에 다시 들어오신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지만, 그러니까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지만, 만약 중생이 병이 없어지면 보살도 병이 없어집니다. 생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있는 거예요. 나고 죽는 그 윤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중생이 병이 없어지면 보살이 병 또한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그죠? 또한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중생이 아프니 나 또한 아프다. 이게 유명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그죠? 일체 중생이 아픔으로 나 또한 아프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것은 비유하자면 장자에게 오직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으며 부모도 또한 병이 들고 만약 아들이 병이 나으면 부모도 또한 병이 낫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니죠. 하나입니다, 하나. 부모와 자식은 우리가 이제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불이법이 아니에요. 불이법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죠. 근데 안 아프면 이제 그 부모가 아니고 어디 뭐 그 자식은 저 다리에서 주워왔거나 어디서 뭐 그냥 얻어왔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프면 나 또한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식의 병이 나오면 또 내 병도 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사상이에요. 나와 자식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내가 또한 둘이 아닌 거예요.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아들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대하는 마음은 자식과 같아. 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보살이 중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나오면 보살도 또한 낫습니다. 자, 요 지금 가르침의 밑그림에 깔려있는 것은 뭐예요? 불이법입니다. 불이법. 무슨 법? 불이법. 불이사상이다.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보살이 둘이 아니다. 다 하나야, 다 하나.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병이 왜 생겼느냐 하였는데, 따릅니다. 보살의 병은 큰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큰 연민의 마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살이 병이 왜 생겼느냐. 예를 들면 부처님도 아픕니까? 부처님도 아프죠. 중생이 아프면 부처님도 아픈 거예요. 중생이 행복하면 부처님도 행복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병은 바로 큰 연민의 마음으로, 여기서 연민은 대비심이에요. 대비심. 중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부모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뭐요? 그 자식의 생각이 끊이지 않죠.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끊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보살도 그와 같아. 보살도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어디에 머물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뭐 하기를 바래? 잘 되기를 바란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병은 이 연민, 중생을,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병은 큰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문수사리가 말합니다. 304페이지. 거사여, 이 방이 왜 텅 비어서 시자가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병에 대해서 묻고 나서는 이제 문수보살이 또 보니까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서. 유마인이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도 또한 텅 비어 있습니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마경은 반야 공사상을 사상적 그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천은 보살의 육바라밀과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또한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게 핵심입니다.
문수사리가 또 묻습니다. 무엇으로서 텅 빈 것을 삼습니까? 무엇으로서 텅 빈 것을 삼느냐 했더니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빈 것입니다. 공은 공인 것이지 그 공에다 뭘 갖다 더 붙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은 공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에다가 뭐 더 뭘 어떻게 갖다 놓을 것도 없는 거죠.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빈 것이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비어있느냐? 그러자 유마거사가 답을 하죠. 분별이 없음이 비어있으므로 비어있음입니다. 분별이 없음이 비어있으므로 비어있는 것이다. 분별하지 않는 생각,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 너다 나다,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별적 생각이에요. 결국 이제 이 분별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요? 그냥 다 뭐예요? 공인 거예요. 유무, 선악, 시비 이것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으므로 비어있음입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비어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비어있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유마에게 답을 하죠. 분별이라는 것 또한 비어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도 또한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이라 하냐 물으니까 분별 그 자체도 뭐다? 공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여러분 아시 잘해. 이 지금 두 사람의 대화는 뭐가 막 그냥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대화는 불꽃이 튀고 그냥 막 포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서로 뭐요? 주고받고 방어를 잘 하잖아. 그죠? 근데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수보살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이나 기타 보살들은 뭐요? 다 한 방씩 유마한테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문수보살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묻죠. 비어있으면 마땅히 어디에서 구합니까? 비어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구하냐? 그러자 62견 중에서 구한다. 62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삿된 견해를 62가지 견해로서 설명하는데 있음에 대한 주장을 62견이라고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비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있음으로부터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이야. 그러면 이게 공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있기 때문에 공인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을 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있다라는 것은 결국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305페이지 보시게 되면 비어 있음이 결국은 내는 있음으로부터 알게 된다. 철저하게 지금 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에 대한 개념을. 문수사리가 또 묻습니다. 62견은 마땅히 무엇에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러자 유마거사가 마땅히 부처님의 해탈에서 구할 수 있다. 부처님의 해탈은 어디서 구하느냐? 마땅히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에서 구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62견에 대한 견해나 또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했을 때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2견이나 일체중생의 마음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작용을 62가지로 이렇게 다 가지고 그냥 구분해 놓은 거예요. 62견이라는 사람들 일체중생의 마음 작용에서 각가지 분별을 일으키고, 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읽지 말고, 자 마음 작용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심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심행.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주이멸한다 그래요. 생주이멸.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옮겨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래서 한 생각 가운데 900생멸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 시간적인 속도로 얘기하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이 한 생각 중에 900생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00번 동안 뭐예요? 생주이멸 900번의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의 작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그냥 표면상 내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밖에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그죠? 심행, 마음의 작용이 이제 마음이 생주이멸하는 현상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일으키고, 뭘 일으켜요? 분별을 일으켜요. 분별. 마음의 작용에서 분별을 일으켜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바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이거는 이렇게 순서가 착착착착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찰나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찰나간에 끊임없이 뭐한다? 상속한다.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전찰나 후찰나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일어났던 생각, 뒤에 일어났던 생각, 이거 막 순간에 돌아가는데, 그러한 마음의 작용들이 결국 뭘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켜요. 그 분별, 각가지 분별은 뭘 또 낳고? 편견을 낳고. 편견은 뭐예요? 치우친 생각이죠. 편견은 뭐예요?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마음 작용에서 가지가지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부 하나로 모으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보는 그러한 어떤 견해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편견들이 결국 뭘 만들어요?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서로 뭐예요? 생각이 안 맞으니까 뭐 하게 돼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 작용, 중생의 마음 작용에서 분별을 일으키고, 분별에서 뭘 일으키고? 편견을 낳고, 그 편견을 통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 간의 충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뭐다? 부처님의 해탈이고, 그 해탈이 결국은 중생의 마음과 서로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화경에서는 둘이, 모든 것을 뭐야? 둘이 아닌 이치에서 전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과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어둠이라는 것, 어둠과 밝음은 우리가 생각을 어둡고 이것은 밝다 하지만은 불의의 이치에서 보면 뭐요? 어둠이 곧 밝은 것이고 밝은 것이 곧 어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시비를 일으킬 때 옳은 것은 곧 다시 뭐예요? 틀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틀린 것은 그 안에 또한 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니 그러니 뭐 맞느니 틀리니 서로 다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불의의 이치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무엇으로부터 공인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있음으로부터 그죠? 유로부터 우리는 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밝음이고 밝음이 어둠이다. 자, 306쪽에 보시면 또 인자께서 나에게 어찌하여 시자가 없는가를 물었는데 악운과 모든 외도가 다 나의 시자입니다. 지금 유마거사는 일체 마군 또 모든 외도들이 다 나의 시자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온갖 마군들은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아니하며 외도는 여러 가지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모든 견해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 서로 둘이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보면 마군이나 외도는 멀리해야 될 대상인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곧 나의 시자들이다.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마군과 외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306쪽에 우리가 보통 시자라는 말을 절집안에서 많이 쓰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돕는 이들을 시자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큰 스님 옆에 이제 시자 스님들이 있는데 이 시자 스님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스님의 손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보살에게는 마군과 외도가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군과 외도는 나로부터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곧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선지식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악지식도 때로는 나에게는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악지식도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뭐다? 선지식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악지식도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군과 외도들이 나의 시자라고 말하는 유마거사의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몬수사리가 말합니다. 거사님의 병은 어떻습니까? 유마일이 말하죠. 나의 병은 형상이 없어 볼 수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 병은 몸과 합한 것입니까? 마음과 합한 것입니까? 몸과 합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합한 것도 아니고 마음은 환영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묻습니다.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 4대 중에 어느 대의 병입니까? 이 병은 지대도 아니지만 또한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고 수대, 화대, 풍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중생의 병이 4대로부터 생기므로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이 육체적인 병이 됐든 정신적인 병이 됐든 간에 지수화풍 4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수화풍 4대로 인해서 이러한 병이 들게 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병들은 전부 지수화풍, 이 네 가지의 이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에게 묻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병든 보살을 유문합니까? 유마에게 말합니다. 몸의 무상함을 말하되 몸을 싫어하여 버릴 것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의사에게 보살은 어떻게 중생들이 병이 아프면 그 병을 유문하느냐, 위로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중생들에게 뭘 얘기해요? 몸의 무상함을 말해요. 몸의 무상함을 말하지만 또한 몸을 싫어하여 버릴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함부로 한다거나 또 가벼이 여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몸이 무상하니 그냥 그냥 자살을 해버리겠다, 그죠? 이렇게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10쪽에 보면 몸에는 고통이 있음을 말하되 열반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몸은 무아임을 말하되 중생을 가르쳐 인도함을 말합니다. 또한 몸이 공적함을 말하되 마침내 정멸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중생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항상 병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육체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명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이 몸 안에 항상,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 뭐예요? 암세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대적하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몸을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항체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그냥 그 병균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311쪽에 과거의 죄를 참회하기를 말하되 과거에 빠져 있기를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참회하는 데 있어서 지나간 죄를 참회하는데 지나간 그 죄 자체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죄를 참회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좀 더 밝은 어떤 내 마음을 갖추게 하는 건데 그 과거에 지은 죄에 빠져갖고 허덕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병으로서 다른 이의 병을 연민스럽게 여기며 또한 마땅히 숙세의 오랜 세월의 고통을 알아야 해요. 마땅히 일제 영생을 유익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닦은 복을 기억하여 청정한 생활을 생각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항상 정진하며 마땅히 훌륭한 의사가 되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여야 합니다. 보살은 반드시 이와 처럼 병문은 보살을 위문해서 그로 하여금 기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있는 환자를 병문안을 할 때 이와 같이 뭔가 이렇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 현재의 지금의 모습에서 그 병고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그 중생들을 그렇게 위문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부정하게만 얘기한다거나 또 이것을 숙세의 업으로 치부한다든가.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간혹 보면 아주 불치병을 겪는 분들 있잖아요. TV 간혹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 보면 막 혹이 이렇게 막 생긴 사람들, 그죠? 그래서 바깥 세상을 못 나오는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저건 업병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종기가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요 작은 종기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그게 뭐 무릎에 있든지 뭐 요게 뭐 턱에 있든지 간에 그 시작은 작은 종기예요. 그 작은 종기가 자꾸 이제 커지면서 해갖고 뭐 이런 혹부리처럼 돼버리고 다리에도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 그건 거의 업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업병.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숙세의 오랜 세월의 고통을 알아야 하며 내가 숙세에 그러한 지의 과보인 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병든 환자에게 뭔가 용기를 가지고 그 병을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문수사리가 말합니다. 312쪽 거사여 병을 앓은 보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습니까? 병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실제 육체적인 병과 더불어서 함께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분명히 몸이 아픈데 어떤 경우는 마음까지도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병을 앓은 보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조복한다는 말은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병을 앓은 보살은 응당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이 병은 다 전생의 망상과 전도와 온갖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라서 실다운 법이 없는데 누가 병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가 화합하여 거짓으로 이름하여 몸을 삼으라. 그죠? 지수화풍 사대로 우리 이 몸이 만들어졌지만 이 지수화풍 4대로 인해서 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4대는 주체가 없어. 4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4대 강리 영웅중이요 육진 심식이 본래공이다. 뭐 이런 이제 스님들 연가 천도할 때 나오는 개송이 있는데 4대가 각각 흩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 지수화풍 4대로 이 몸을 유지하고 사는데 이것이 흩어져 버리면 마치 꿈속의 일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또한 육진 심식 안이비설신의 그 육진이 전부 본래 아무것도 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4대는 주체가 없고 몸도 또한 무한하여 또한 이 병이 생긴 것은 모두 나에게 집착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병이 생긴 것은 결국 나의 집착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나의 업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까닭에 나에게 응당 집착을 내지 말자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병이 들어있는 만약 환자에게 그 병든 환자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병을 인식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신의 병이 인식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병이 생기면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병을 빨리 치료할 수도 있고 그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면서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상대를 탓하거나 그죠. 또 예를 들면 우리 집안 내력이니까 조상을 탓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인식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미 314조 병의 근원을 알았다면 이제 병의 원인, 그죠? 병이 생긴 그 원인을 알았다면 나에 대한 생각과 중생에 대한 생각을 다 제거하고
반드시 법에 대한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 법에 대한 생각이냐? 다만 여러 가지 법으로 이 몸을 합성해야 돼. 그죠? 4대 오온으로 이 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합성됐다는 것은 4대 오온으로 이 몸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생기면 법이 생기는 것이고 소멸하면 이 법이 소멸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이란 것은 각각 서로 알지 못해서 생길 때가 내가 생긴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멸할 때 내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 4대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이것을 관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가 필요한 거죠. 불교를 제대로 알면 이 몸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과 또 병이 생기는 그러한 근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병이 있는 보살이 법에 대한 생각, 그죠? 법에 대한 생각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나땅이 또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법에 대한 생각 또한 전도다. 전도는 곧 큰 병이다. 전도는 뭐야? 생각이 뒤바뀌어진 것을 전도라 그래요. 생각이 이렇게 거꾸로 엎어진 것을 이제 뒤바뀌어진 생각을 전도라 그래요. 나는 응당히 그것을 떠나니라. 어떻게 떠나는가? 나와 나의 것을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나와 나의 것을 떠나는가? 이를테면 두 가지 법을 떠나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란 그죠? 법을 떠나는 것인가? 이를테면 암밖에 모든 법을 생각지 아니하고 평등한 것이다. 모든 무엇이 평등한 것인가? 이를테면 나도 평등하고 열반도 평등한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하면 나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다 텅비었기 때문이다. 다 공이라는 거예요. 왜 텅비었는가? 다만 이름뿐이기 때문에 텅비었다. 이처럼 두 가지 법이 결정적인 체성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법에 대한 생각을 해요. 법에 대한 생각을 자꾸 일으켜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한 지금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등을 얻고는 416조 이러한 평등을 얻고는 다른 병이 없고 오직 텅 빈 병이 있을 뿐이니 텅 빈 병도 또한 텅 비었으므로 이 병든 보살이 받아들이는 바가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직 불법을 갖추지 못하면 또한 받아들임을 소멸하지 못했더라도 깨달음을 취합니다. 그래서 오직 공일 뿐이다. 오직 공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몸에 고통이 있더라도 악지에 있는 중생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지금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있을 거다. 그러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나를 이미 조복하였다면 또한 일체 중생을 조복한다. 다만 그 병을 제하고 그 법은 다 제하지 아니합니다. 병의 근원을 끊기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무엇이 병의 근원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병이 생기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러면 반연이 있다. 반연이 있음으로부터 병의 근원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반연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저열해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뭔가 어떤 것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반연이라고 해요. 반연. 그래서
반연에 있다. 무엇이 반연하는 바인가 하면 삼계이다. 삼계.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중생세계 가운데 그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세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 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연을 끊는가 하면 얻을 바 없음으로써 합니다. 이 반연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끊느냐? 얻을 바 없음으로써 한다. 이것 또한 뭐예요? 무소득,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얻을 바가 없으면 그 반연이 없습니다. 무엇이 얻을 바가 없음인가? 하면 두 가지 소견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 이견이라고 해요. 이견. 두 가지 소견은 이견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있다 없다,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이 전부 이견이에요. 두 가지 소견이에요. 이걸 떠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소견인가 하면 안의 소견과 밖의 소견. 이것이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으로 보는 것, 밖으로 보는 것,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살이여, 이것이 병든 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받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끊으니 보살이 깨달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를, 그죠? 생사를 건너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깨달음이다. 만약 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미 닦고 다스린 바가 자신의 지혜도 남을 이롭게 함도 없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원수와 싸워 이긴 사람을 용감하도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나와 남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다 제거한 이를 보살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이를 보살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병든 보살이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나는 나의 이러한 병은 참다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닌가 같이 중생의 병도 또한 참다운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이러한 관찰을 할 때 모든 중생의 만약 애착으로 보는 큰 자비심이 일어나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객진번뇌를 끊어 제거했으나 객진번뇌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번뇌를 객진번뇌라고 해요. 외부로부터 생기는 번뇌를 객진번뇌라고 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도 있지만은 외부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를 말하는 겁니다. 애착으로 보는 자비는 곧 생사에 대해서 필요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능히 이것을 떠나면 괴로워하고 싫어함이 없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애착으로 보아 덮어서 가리는 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나오죠. 자신의 병이나 중생의 병이나 모두가 실체가 있고 영원하고 참다운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공이라는 거예요. 일체가 다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것이라고 알면 애착이 일어나고 또한 이 애착에 의한 자비는 사랑이 아니다. 자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보살이 중생이 아프니 보살이 또한 아프다. 그죠? 유명한 문수 살이 문질품에서 바로 보살이 중생이 아프니 보살이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실질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서 아픈 것도 하나의 이제 방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문수와 유마거사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어떤 대화 속에 결국 뭘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냐면 불의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불의사상과 더불어서 뭐요? 공의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여심, 해등화, 진여심, 흥행심, 덕성화, 법륜성, 보온해, 정해심, 효월심, 건강해, 법화심, 보덕화, 만월해, 외시라, 정경해, 법수월, 대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고